열왕기상 20장 22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은 아람과의 2차전, 두 번째 전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아람이 바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 베나닷 왕이 아람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그때는 보면 여러 지역의 왕들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이제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순종해서 아합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로 와서 이듬해 이제 전쟁의 때가 되면 다시 저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대로 이 베나닷은 아람으로 가서 그 신하들과 함께 이듬해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의 산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산에 임재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 이런 기록들, 그리고 뭐 갈멜산에서도, 산에서도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강하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역 왕들 대신에 총독 체제, 그러니까 왕의 어떤 지시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피해를 입은 군대와 또 보병과 또 병거, 마병, 이런 것들을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바로 성으로 가지 않고 아벡으로 가게 되죠. 아벡에도 이제 성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아마 아람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거기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벡은, 이스라엘의 아벡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남쪽과 북쪽을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요충지거든요. 중간에 강이 흘러서 해안지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강이 넓어서. 그래서 거슬러 오면 아벡이라는 평야지대에 성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베나닷이 공격을 한 거죠, 2차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미 얘기하면서, 내가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를 한 거야. 내가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에게도 깨닫게 한 것이죠. 결국은 2차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7일 동안의 전쟁을 붙었을 때 7째 날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들이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지만 그 성읍에 남아있는 2만 7천 명까지도 성읍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베나닷이 혼비백산 도망을 가죠. 그리고 너무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골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2차전에서도
아합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합이 그래도 첫 번째 1차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었던 베나닷과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3차전에서 이제 아합이 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합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 전투의 전투력을 봤을 땐 객관적으로는 베나닷의 아람 군대가 훨씬 많고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전쟁은 무기,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아람의 2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열세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산의 하나님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람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